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융합하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삼위일체 안에 다 융합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정말 멋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이 마감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리고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일정표. 이제 2024년도가 다 가고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일체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12월 달에는 1111권 중에서 20권이 대표저서고 그 중에서 총 대표저서가 삼일체 본질 실절은 대통일장입니다. 이 책 안에서 5장까지 됐는데 3장이 이제 12월 달에 독단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5장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이걸 다룹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물과 영과 물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이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로 어떻게 연결돼서 이 세상의 마지막 21세기 모든 지식이 융합되는가? 삼일체 안에 모든 것을 융합할 수 있는가? 최고의 정점의 제 연구의 내용을 제자훈련에서 강의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5개월 달까지는 설교학교,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5개월 동안 계시록 학교, 11월, 12월 달은 건강학교가 내년도 제자훈련에서 만나고 20권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입니다. 셈족 동양사.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될 줄 몰랐거든요. 가볍게 생각한 것이 굉장한 책이 되었습니다. 왜 역사를 해야 되느냐?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삼일체가 본질이에요. 삼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삼일체를 간접적으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세 가지가 있죠. 상징과 철학과 과학이죠. 역사는 구속사, 서양사, 동양사. 역사와 자연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삼일체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못 만나요. 인간의 지혜로는. 어두워졌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만물은 간접적이죠.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동양사가 연구되지 않으면은 신학의 완성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도표 샘족 동양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율신 여기까지 왔네요. 9번까지 멋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유일신 신앙.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정말 하나님 신앙을 가졌는가?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가졌는가? 오늘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네 가지인데 하나가 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소개할게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족 1, 야베족서 창대교 셈족 2,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은 셈족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 셈족 1, 욕단은 셈족 2.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11장에서 다섯 가지로 나가겠습니다.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우르에서 왔다. 바벨탑 사건, 우르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어느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삼성기 상에 놀랍도록 환인 황국의 나라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가 확신이 와서 이제 5가지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르 사건은 통해서 이거 미래 한국을 의미한다. 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11시 품꾼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했던 것은 아시아 한국시대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는 선교 마무리 그런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연결된다. 이것이 제가 셈족 동양사를 열게 되는 결정적 이 5가지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7가지로 보라. 제가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장이 총 대표저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5장에 아시아 한국 신학과 셈족 동양사 그런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학 신학이 결국은 어디에서 마무리되는가?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 그러면 아시아 한국 신학은 셈족 동양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 대표적으로 5장에다 아시아 한국 신학 셈족 동양사를 정말 멋지게 제 5권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멋지게 제가 참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내용을 보시면은 환호성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한국 환흥 배달국 당군조선 북부여 열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과연 기독교 신앙이 있었는가?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이 있었는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제일로 예민하죠. 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우리가 알잖아요. 훤히 알고 있죠. 다 불교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에 들어갑니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당군조선을 이은 북부여 이후에 북부여 제사 신앙,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계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본래 신앙의 모습, 오국의 일반은총 하나님 신앙이었다. 이것을 입증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의 역사와 불교와의 관계를 여기서 오늘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가 더 성행한 것이 아니라 전반기 이전은 전부 기독교였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지식을 열어서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요. 성경을 입증하고 진리를 사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더하리라. 누가 지식을 더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다 열으신 거죠.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의 역사와 불교의 관계. 불교가 아닌 하나님,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천신이라는 거 있죠. 천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숭배 신앙이 삼국의 본래 신앙이었다. 본래 천신 신앙을 가졌다. 흔히 TV나 극장과 영화 중에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 방영될 때 종종 불교 사찰이나 승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삼국시대의 본래 신앙이 불교인 것인 양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대개 보면은 삼국시대 삼국사는 불교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과거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 북부여 등 삼국시대 이전 국가들은 모두 다 천신, 하나님 숭배 신앙을 가졌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1년 반이 넘도록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신앙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가 계승하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모두 방법이나 시기는 다를 수 있어도 제천의식을 국가 행사로 정하고 시행하였다. 제천의식은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통일신라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었고 이조시대도 있었고 대원군이 나라를 고종이 나라를 세울 때 대한민국 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아가 달을 쌓은 신앙이 셈에게 됐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보에 따라 이런 신앙이 개성됐어요. 이스라엘은 특별계시, 아시아 한국은 일반계시로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마고성도 역사가 나오잖아요. 당군, 조선군,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계속해서 이런 제천의식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백성들은 불교였고 왕실은 제천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불교는 4세기 말에서야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우리의 이성, 정말로 이 부분을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불교가 삼국시대 본래 신앙이라는 설정은 상식 밖의 일이다. 불교 전래 역사를 보겠습니다. 371년 고구려가 전래됐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371년 소수리만 원년 불교가 들어왔다. 아주 소수리만 원년 집에도 지금도 입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371년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668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불교는 296년간 지속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408년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 408년하고 불교 296년이면은 고구려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불교 국가입니까? 상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인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84년에 백제가 들어왔어요. 384년에. 백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거든요. 근데 불교는 276년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은 402년간이었다. 402년이 더 많습니까? 276년이 많습니까? 백제가 불교 국가였습니까? 하나님 신앙 국가였습니까?
삼국사기 그다음에 삼국유사가 철저히 불교 문화로 고구려 때 이미 다 통일신라 때부터요. 고구려 때부터 이제 불교로 모든 것을 중일연이 있잖아요. 이런 이 책들에서 다 변조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불교가 모든 문화를 장식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변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상교사 때부터 노아의 신앙이 하나님 찬양이 셈족으로 이어진다. 셈족이 찬양했던 이런 많은 근거들을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면 오히려 기독교적인 색채를 말할 때는 상식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잘못됐다고 그냥 어이없게 듣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말이죠.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신라의 그 위대한 왕관도 우리가 천국의 12가지 면류관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527년에 불교가 공인됐습니다. 2차 돈이 순교했거든요. 520년경에 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고 935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408년간 지속됐고 하나님 신앙은 584년간이었습니다. 자, 584년이 오랜 시간입니까? 408년이 오랜 시간입니까? 상식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이것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예수님 신앙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라도 불교 국가였다 이 말은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라 할 때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는 신라와 합병했잖아요. 560년까지 불교와 접촉했다는 것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연구한 것을 보고 역사는 산자의 참 기록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통속적인 말이 정말 생각납니다. 후대 불교가 국가의 종교가 됨으로써 불교적으로 모든 문화가 이제 도색되고 변조되고 이제 바꿔놓는 거짓 문화로 참 탈바꿈시켰던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드러내서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역사와 자연에서 성경 밖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성경 밖이 아니에요. 성경 밖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우리는 일반은총 아시아의 셈종 하나님 찬양을 전부 이렇게 들춰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반 은총 세계에서 특별 은총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신가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통쾌하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삼국 초기에 과연 신약 예수님 신앙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에도 들어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은 제자들에게 유언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마태복음 28장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그때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땅끝이 인도였어요. 그런데 인도와 우리나라가 문물 교환이 아주 성행했고 특히 가야와 인도 김수로 왕과 허황호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서 구약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 그 다음에 삼일체 신앙은 지금까지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이, 예수님 초림 신앙이, 신약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왔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보면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기독교가 많이 소아시아 지방에 전례가 됐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새로 전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새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이때 스구디안인은 야만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스구디안이나, 특히 여기서 스구디아인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 다음에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스구디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만인 스구디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구절에 보면은 스구디안이 예수는 받아들였다, 문자적으로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했잖아요. 새 사람, 새롭게 하는 전도의 사명, 국가가 헬라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많은 나라 중에서 스구디아인이라고 지명을 넣었을까? 이것은 스구디안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스구디안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이론이거든요. 보세요. 이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에 딱 보면은 스키타인, 이 스키타인이 스구디안입니다. 기마 민족이고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야만 족속이었거든요. 이 사냥을 하면서 살았던 야만 족속이 예수님을 받아서 굉장한 신앙을 가졌던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키타의 문화는 화복을 거쳐서 전국시대 중국 문화 파급되었는데, 거울은 그 좋은 애이다, 거울이 있잖아요. 그뒤 스구디안이 스키타이족이 중국까지 왔다는 근거입니다. 이게 우리는 신라는 당태종 당나라 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잖아요.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경교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당 연합군이 돼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나라 당태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철저한 경교, 기독교, 물론 경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철저한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접근이 하나 둘 되어 갑니다. 정학봉 대한신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지금은 오래된 분입니다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부족이 중앙아시아에서 강력하게 성장한 스키타이, 이것이 스구디안입니다. 바울이 말한 스키타이 기마 민족 연합체가 스키타이족이 복음을 받고 강대해졌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강대해져요. 그래서 연합체까지 성장한 거예요. 북방 스템 노드를 지배하였고, 스키타이족이 바울의 기록대로 예수를 받고, 예수님 받으면 지혜가 열리죠. 그래서 지배해야 했단 말이에요. 부여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부여국을 세웠으며, 이 기마 민족 후예들이 조선 반도와 일본으로까지 진출하였다.
역사 신학 교수입니다. 사도 도마 이야기. 여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제가 정학봉 교수 이 글을 보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입니다. 셈족 1.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민족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성교 문명을 창대케 했습니다. 꼭 그대로요. 야벳은 셈의 장막. 야벳 이후에 셈의 장막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야벳 시대가 다 지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야벳 족속이 복음을 받으러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성교를 말하거든요. 그것은 아시아 한국이다. 지금 서구와 아시아 한국이 얼마나 한국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구 사람들이 한국을 중요시합니까? 서구의 기독교 문명은 한국으로 이어져요. 중국은 지금 공산당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국경이 있지만은 그것은 무신론 세력들이에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신사참배,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900가지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겠습니까? 셈의 장막에 야벳이 간다. 서구가 어느 나라와 친합니까? 한국 아닙니까?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 창세기 10장에서 에벨은 욕단이 아시아 시베리아까지 갔다. 이 구절과 종합해서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조상의 우르가 우리나라 삼성기상 분명히 우리나라 땅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을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르는 아침부터 30부터 60, 90부터 11시, 11시는 마지막 때 성교 국가거든요. 그건 한국이지 어딥니까? 해 뜨는 곳에 인친다. 세계에서 해 뜨는 곳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민족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어요.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을 삼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이란 말은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런 뜻이에요. 해 뜨는 나라라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우리 상고사가 해 뜨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시 조선도 조선 아닙니까? 지금 이북도 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7장 2절과 같은 이름이에요. 정말로 저는 스키타이족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가야에 들어와서 큰 가야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스키타이죠. 그건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로마는 이스라엘과 로마 같은 문명 아닙니까? 이제 이것은 멸망 후니까 후에 그 이동이 했기 때문에요. 이런 의미로 볼 때 틀림없다. 스키타이 정옥봉 교수의 말씀대로 스키타이족이 복음을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오게 했다. 그 다음에 스구디아인, 바울이 말한 스구디아인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여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불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다. 제가 스키타이 유물이 발견된 김해 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보세요. 스키타이계 유물이 출토되는데 한반도에서 첫 청동제 항아리 손잡이가 그릇의 양쪽 옆에 부착되는 모습이 스키타이족이거든요. 그리고 3세기 가야 국가 형성기 실체가 드러났고 완전히 로마 문화 복장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신앙과 연계됐음을
말해준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복음의 사명 국가로서 셈족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갔다. 역단은 13 아들과 함께 동쪽 동쪽 이동, 스바까지 시베리아까지 갔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고국인 우르는 우리나라 지도의 환인 왕국의 땅이었다. 역사적인 근거, 아남노가 쓴 삼성기상. 얼마나 통쾌합니까? 저는 한국 역사를 하지하면 정말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성경 밖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21세기 찾을 수 없다. 성경 안에서는 물론 찾지만은 일반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통합신앙, 삼일체 번제일 실제로는 대통일장으로 신학과 목회와 재림할 것 없이 과학, 철학, 모든 지식의 성현을 통합하는 인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장엄한 마지막 학문의 열매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든하고 미천한 종이 오늘 또 성령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서 이토록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동참하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학과 이 놀라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